첫 인물, 신약시대, 오늘 교회시대, 또 다른 말로는 신약시대라고 그러죠. 신약시대의 첫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는 세례라는 말, 세례 받았다는 말이고, 요한, 진짜 이름은 그냥 요한입니다. 요한.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요한, 영어로도 하는 존, 요하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지나 이러죠. 진도, 청바지 진, 이런 거 다 요한입니다. 자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전에 유명한 자니온 쇼, 자니, 그것도 요한이에요. 자니도 요한이에요. 이탈리아에선 지오반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돈 지오반니, 이런. 지오반니, 이거 다 요한입니다. 또, 러시아로 가면 이반, 바보 이반, 이거 요한입니다. 이 정도만 알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요한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탤런트도 굉장히 많고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첫 인물 요한입니다.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은 약속의 통치,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을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인이 바로 엘리야인 요한입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이 음악이 나올 정도, 이 타노이저 서곡, 굉장히 유명한 이 서곡, 서곡의 마지막으로 정말 등장할 만한 인물, 그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마지막 성경은 약속이라 그랬죠. 그 약속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물, 내가 크고 두려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재앙의 날,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드디어 엘리야를 보내겠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다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게요, 터미네이터 영화 다 보셨죠? 예전 터미네이터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존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은 존입니다. 존. 결국 존이 세상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존이 세상을 구하러 오는 메시아의 선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즉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임금이 오게 되면 임금이 가기 전에 미리 와서 세팅을 다 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한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건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을까?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갈릴리 지방, 세례 요한과 같은 고향입니다. 둘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육촌지간이고 둘은 사실상 형제와 같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둘은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갈릴리는 어떠했느냐? 이 당시에 갈릴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세금을 뜯어가는 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거지들이 속출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땅은 먹고 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 잡족이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는 쓰레기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할렘가 아주 총구석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은 누구였느냐?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이 뭐냐? 외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격입니다. 얼마나 최악의 상태였겠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BC 1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 어느 날,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부부였습니다. 제사장과 엘리사벳, 성경엔 엘리사벳, 그러나 영어로다는 엘리자베스, 그냥 익숙하게 엘리자베스라고 오늘은 말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부부는 노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역시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불임 가정 정말 많이 나옵니다. 노부부, 불임 부부였는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것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나서 분향을 한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곳에서 분향을 끝내고 나오면 바깥에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소원,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바깥에서는 전 국민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두 손을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깥에선 사람들은 지금 초조하게 기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가랴는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너가 그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늙어서 아기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날 아기가 태어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분향을 다 마치고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 안 나오지?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죽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거려야 되는데 왜 딸랑거리겠느냐?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다는데 방울 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멈추면 그 사람 죽은 거다. 그래서 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줄로다가 끄집어내면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죽은 거 아닐까? 바로 그 순간에 제사장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호했습니다. 오, 다행이다. 드디어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구나.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사가랴는 근신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 어쨌든 그는 그렇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노부는 임신을 하고 임신 6개월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자베스에게 자기의 사촌 동생 여자가 찾아옵니다. 사촌 동생, 한참 여동생,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달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자베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 아이는 온 세상에,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기뻐 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례 요한 뱃속에서부터 메시아를 알아보는 신기한 현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4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도 온 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자 그 집안의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얘 이름도 사가랴라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 잘 땁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도 사가랴, 아들 이름도 사가랴 이렇게 짓습니다.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지어요. 그래서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이 애기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자 어르신한테 혼납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 없어. 안 돼. 어디서 여자가. 그 순간에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벙어리 사가랴입니다. 얘는 요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판을, 글씨를 쓸 노트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노트 가지고 막 이럽니다. 답답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 이름을 씁니다. 요한. 이렇게 하라고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0개월 내내 벙어리였던 사람이 요한 이렇게 쓰라고 이 양반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이 아이는 이제 키와 지혜와 영성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나가 놀았습니다. 참 희한한 아이죠. 제사장이 될 생각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나가 놀았습니다.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아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제 너희 메시아가 곧 오게 되는데 너희 이제 그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메시아의 옴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1명, 2명, 10명, 100명, 수천 명씩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요. 강원도 저 산골짜기까지 가서, 산골짜기까지 강남 사람들이 가서, 강남 부자들이 가서 세례를 받는 격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세례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초대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이 독사의, 안 오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부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만 회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백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옷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시오. 쌀 2푸대를 갖고 있으면 1푸대는 나누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한 돈을 거두지 마라. 부당하게. 그냥 오늘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정직하게 사업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업하십시오라고. 그리고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탈하지 마십시오. 남을 억지로 고소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엄청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는 요단강물을 퍼마시면서 그곳에서 금식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었고, 그의 청결하고 진실한 삶, 능력 있는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이곳 요단강까지, 그 광야에까지 사람들을 파견해서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냐고.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때에 예수님도 바로 30살 때입니다. 세례 요한도 30살. 그러니까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거의 동년배. 세례 요한도 30살, 예수님도 30살.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바로 저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내가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자 세례 요한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저와 우리 이종영 목사님이 초신자에게 세례를 받는 격입니다. 어린아기에게 세례를 받는 격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실 분이 반대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 세례 요한은 한사코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에 따라서 선지자의 질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 엘리야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자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 목적 하나, 이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로 지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임을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거할게.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에게 세례를 받고 수십만 명이 나를 따라왔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는 저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였고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요한과 안드레가 되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 제자 2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마을 중심, 도시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계속 세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을 비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는 백성에게 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강제로 취하였습니다.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은 맹렬하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너가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런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냐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것의 위기를 느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날에 춤추는 자기 딸 살로메, 오페라 살로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살로메를 이용해서 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게 되죠. 살로메의 엄마 헤로디아가 그걸 요청하라고 그러죠. 생일날. 이 나라 사람들이 의뢰에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생일날 기분이 너무 좋으면 하는 말. 내가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다 줄게. 이건 뻥입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살로메가 엄마한테 상의를 하게 되죠.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겠대. 뭐를 달라고 그러면 될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자 감옥에 내려가서 헤롯의 부하들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1살 정도, 그러니까 많아봤자 32살, 그러니까 31살 정도의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세상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소문을 듣습니다. 요즘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그러자 헤롯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말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 속에 들어간 거야. 세례 요한의 영이 이제 예수에게 들어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잡아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뒀어도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무서워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 한번 살아간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먹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저게 진짜 메뚜기 잡아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저게 왼쪽이 메뚜기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메뚜기라 불려지는 식물입니다. 메뚜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불려지는 식물입니다. 저거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쥐엄 열매입니다. 쥐엄 열매. 탕자가 먹은 음식입니다. 탕자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은 음식입니다. 저건 먹고 싶어서 절대로 먹지 않는 굶어 죽을 만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석청, 벌꿀 아닙니다. 벌꿀이 아니라 이게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인데 저 잘 먹기가 힘듭니다. 그냥 억지로 먹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저거 먹고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간신히 먹지 않고 버티는 음식입니다. 저거는 마치 우리 조상들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 뭘 먹었습니까? 옛날에? 무슨 껍질? 소나무 껍질. 소나무 어떤 껍질 먹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소나무 껍질 어떻게 먹어요? 바깥에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안에 뭐 하얀색 속살 같은 게 나오죠. 그거 먹는 겁니다. 그거 한번 먹어보십시오. 먹어본 적 있습니다. 가난해서 먹은 게 아니라 저는 심심해서 먹었습니다. 좀 심한 표현 쓸까요? 맛 어떻게 없을까요? 더럽게 맛없습니다. 정말 못 먹습니다. 저거 먹으면요, 그래서 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디가 찢어지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를 가장 위대하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도 없고 상황도 심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허무하게 돌아가셨으니까 허무하게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다라고 일컫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삶을 보여주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던 사람,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말로만 전해서 전도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러기에 당신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위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세례 요한처럼 전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